네, 오늘 본문은 앞에 본문들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요. 1절과 3절에 나오는 이적이라 이 말이 앞에 9장에서 환상이란 말도 나오지만 이적이라 이 말이 특별히 이 12장에 두 번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헬라어에서 이적이란 어떤 특별한 의미를 혹은 특별한 표시를 하기 위한 사건이 이적이에요. 그래서 12장의 이 이적은, 이 내용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읽을 때보다 혹은 설교 들을 때보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듣는데 좀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본문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자이고 하나는 붉은 용이에요. 여자가 해를 입었답니다. 옷으로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옷으로 해를 입고 그리고 발에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 12별로 된 관을 쓰고 있어요. 특이하죠. 그 여자는 그냥 이런 여자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낳아요. 해산의 고통을 이제 겪으면서 낳아요. 근데 이 붉은 용이 여자를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붉은 용이 여자를 해치려고, 여자가 낳을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남자예요, 남자. 아이라고 했다가 남자예요, 남자. 낳았는데 남자.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해산하는 거와 달라요. 그 남자가 왕이에요, 왕. 철장으로. 철장은 철로 된 지팡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남자. 이 남자가 있다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붉은 용이 이제 남자는 죽이지 못하고 여자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자가 도망다닙니다. 도망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처로 도피하게 돼요. 이게 12장 전체 내용입니다. 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마지막 17절까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와 비슷해요. 앞뒤 논리가 없이 그냥 뭔가 등장하더니 무슨 일인가 그냥 일어나요. 꿈도 그렇죠, 그죠? 앞뒤가 논리가 없이 그냥 뭔가 일이 터지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더니. 그리고 내가 또 논리하고 관계없이 어떤 결과 내가 가지는 거라. 똑같습니다. 11장까지는 환상이라도 어느 정도 논리가 있어요. 네, 12장은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 그것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는 성경 기록된 그 이면의 문제들, 말하자면 하늘의 문제 혹은 땅에서도 일어나는 문제 중에 은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앞뒤 서론본론 결론 하지 말고 성경 전체 이야기를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림이에요, 그림. 그 그림을 감각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앞에 두고 볼 때에 논리로 보진 않죠. 전체 그림의 모습, 그게 느껴지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감각적인 해석을 이제 성령의 감동이라 해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읽혀지는 그런 의미하고 달리 정말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 신비로운 비밀을 알게 하는 겁니다. 12장에서 이렇게 신화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계속 7째 나팔을 향했습니다. 그 9장에서 6째 나팔이 이제 있어요. 9장에서
여섯째 나팔 9장에서 끝나면서 그리고 10장에서부터 이제 15장까지 일곱째 나팔을 위한 지금 서론과 같아요. 프롤로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중에서 일곱째 나팔이 이 대단원이구나. 그리고 클라이막스구나. 일곱째 나팔이 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장에서부터 계속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나와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11장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이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또 하나님의 그 전하시의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는 10장 7절의 말씀이고, 그 일곱째 나팔을 두고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주목하라는 것이고, 어떻게 주목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는데, 그 일곱째 나팔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면 오늘 이 12장에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자와 불건요, 여자가 낳은 아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다 상징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하늘에서 벌어졌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 지금까지 역사와 앞으로 역사 다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자와 불건요,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이야기로 통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12장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12장 내용을 보면 길이를 보면 17절밖에 안 돼요. 13장까지도 이제 포함해도 몇 절 안 돼요. 이렇게 짧은 본문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자, 붉은 영혼, 사내 아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런 인물들을 딱 등장시켜서, 그리고 사건들을 격하게 진행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로 하여금 크게 인상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에서 뭔가 인상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게 크게 말씀하신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다. 뭔가 표시가 되는 말씀을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내가 들으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기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감각적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감각적으로 들으려면 아이처럼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아이들이 뭘 죽고 있는데 뭘 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1학년 아이가 지금 앞에 앉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요 앞에 앉아 있는데 왜 앞에 앉아 있겠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다 이해합니까? 제가 쓰는 용어들은 이 아이들이 배운 용어하고 달라요. 거의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도 아이들이 왜 앞에 앉아 있습니까? 앞에 앉아라고 해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서 앞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좋아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고,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게 앞에 앉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그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 이 아이들이 크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아이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한답니다.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리시브해야 된답니다. 말씀을 던지면은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지. 여기서 내가 받을까 안 받을까 내가 골라가지고 걸러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그냥 받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요. 들으면서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들어요. 그런데 이 앉아있는 자리와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듣고 들으면서 이 아이들은 단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단어의 의미를 배우고 그 단어의 의미에 담겨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도 배우게 되고, 배우면서 이 아이들이 나이 들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이들 것이래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는데? 셀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백발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른의 행세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백발의 어르신이라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엎드리셔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셔도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죠.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면 아이가 된대죠. 그렇게 아이가 되는 거 말고요. 그 마음이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실제 그렇지 않은 거라.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걸러서 들어서 말씀을 걸러서 들으면 남는 게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채로 이러면 그러면은 고운 것이 밑으로 내려가고 남는 게 있을 것 같죠.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은요 걸러서 들으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들어야만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말씀을 듣는 스킬입니다. 말씀은 걸러서 들어가지고는 말씀이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가 그래요. 아이가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걸러서 들으면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발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생각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썩어요. 그리고 생각이 산만해져요. 산만해지면서 말씀을 잡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거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라. 어른이 되고 교회 연수가 오래되면 성숙해야죠. 나무도 오래되면 잎도 더 많이 그리고 꽃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더 많이 맺죠. 똑같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어른이 되면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이 그랬고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아이들로 여러분의 예야 훈계하고 꾸짖을지 몰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가르칠 때가 올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이들을 들어 사용해요.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많은 수의 아이들이 들어가요. 정말 아이들은 특별해요. 아이들이 순진해서 이런 것보다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앞에서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는 치기가 있고 자뻑도 있잖아요. 그죠? 의외로 많아요. 그럼에도 부모에 대한 신뢰. 그래서 부모가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죠. 바로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벌써 아이들이 어른보다 나은 아이들이 있어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어른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님이 되어줘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부모 되어줘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얼마나 완벽해야 되는지 압니까? 아이들이 클수록 부모에 대해서 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어릴 때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주는 젖이나 먹고 주는 밥이나 먹고 아빠 엄마 그러죠.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를 이제 살펴봐요. 11장에 있는 그 지팡이 같은 갈대 그 자로 아이들이 살펴봐요. 우리 할머니 살펴보고 우리 할아버지 살펴보고 우리 어머니 엄마 아빠 살펴봐요. 살펴봐가지고는 그것들은 표시 안 내요. 표시 안 내다가 나중에 청년기 되면 표시 내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우리가 키우면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부모가 이 부모다워진다는 것은 아이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보기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로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요. 근데 방향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내가 부모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자 한다면 그게 옳은 그 판단이라 생각해요. 성도님들, 특히 어른들, 이 아이들이 커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이 교회 아이들에게 흠잡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흠 잡히면 아이들이 시험 받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들이 시험 들어. 아이고, 어느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셨다 하면서 상처받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지금은 온실 속에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지금은 꽃을 피우고 잎을 내도 지금은 온실 속이에요. 어른들은 이제 온실 벗어났잖아요. 이 온실 속에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 한마디 한 행동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 꺾여져.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더 커서 이 둥치가 커질 때까지는 우리가 오냐 하고서 아이들을 이렇게 오담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눈에 흠결이 없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도록 해야죠. 이 본문을 일곱째 나팔 불 때 일이 이 11장하고 관련된다 하는 거. 11장 19절 내용은 앞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15절과 18절의 내용하고 19절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달리한 겁니다. 요 안에 하늘을 보니 하늘에 성전에 문이 열려 있어요. 성전에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성전의 제일 안쪽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도 보이는 거라 성전 문이 밖에서부터 다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 문이 열렸다는 것은 들어오라는 이야기고요. 성전에 문이 열렸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제 나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는 그 음양 효과가 이렇게 나와요. 번개와 우레, 지진과 우박이 내리더라.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에 언약궤, 그 닫힌 언약궤 안에 계시다가 이제 언약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성전 문 밖으로 나오신 거라. 나오시면 이제 이방인의 뜰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정면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 기독교는 한 종교 아니에요. 한 종교로 보죠. 그래서 하나님도 한 종교의 신으로 봐요.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이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이제 나타나시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성경에 그 예수가 진짜 예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의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믿음이 단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만 진리라 하지 교회 밖에서는 진리를 하지 않죠. 그냥 교리라 하죠. 기독교 교리 아니면 기독교 경전. 이 19절하고 12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 그 성전이 열리는 모습 함께 거기 열리면서 성전의 언약궤가 열리면서 하늘의 비밀이 12장에 이제 이적으로 요한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여자의 모습은 특별해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여자의 모습하고 가장 유사한 그림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2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단지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만 하면 곤란해요. 이스라엘 그 이상이에요. 이스라엘 포함하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도 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게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만 아브라함의 후사예요. 야곱이 아들 낳았어요. 에스도 있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만 후사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를 이스라엘라 할 때에는 참 이스라엘만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이상이라 할 때는 이 여자는 여자예요. 여자로서 교회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 그 이상, 교회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해와 달 이 별들은요,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신 권세가 해와 달 별들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온 하늘이 교회를 바라보고 온 하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 이적들이 많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니까 해가 멈추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별이 움직이죠.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움직임이 교회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니까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마.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마.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늘을 움직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을 움직이신다. 하늘에 해와 달에 구름의 변화가 땅에 비가 오고 기후 변화가 오죠. 하늘을 움직이신다는 것은 땅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를 주목하시면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여자들 아이 낳을 때에 몇 시간 턴다 그러죠. 해산의 고통을 가지죠.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붉은 용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 징글징글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말은 권세예요. 붉은 용이 뒤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은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졌어요. 이 붉은 용이 여자를 지금 여자 앞에 서요. 뭘 하느냐? 여자가 낳을 아이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말하자면 실패했다는 거라.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남자라. 남자 아이라 하지 않고 남자로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성인 남자 있죠. 성인 남자. 그 남자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라. 왕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이 아이가, 이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여자가 남았어요. 그래서 붉은 용이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처리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그 남자는 처리하지 못했고 실패했죠. 이제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리고 갑자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해요.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없애려고 쫓아다니는데 여자가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자가 도망할 그 장소를 준비하셨어요. 도피처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도피처에서 사는데 12장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양육하더라 나옵니다. 13절 보시면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양육을 받는 겁니다. 피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14장을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장에 14만 4천이 나와요. 이 14만 4천은 앞에 7장의 14만 4천과 같아요. 이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이 하늘에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14만 4천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도피해서 지내다가 양육을 받았어. 자랐어. 어린 양이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왜냐? 이 14만 4천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살아갔냐? 흠결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 어찌 되느냐? 그냥 뭐 살다가 뭐 끝나겠지 싶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붉은 용이 나중에 불지옥에 떨어지는데 같이 불지옥에 떨어져요.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그냥 있죠. 신하고 교회에서 겁주는 이야기로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겁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들은 그렇게 겁을 줘야 이 성도들이 겁을 먹고 잘 따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겁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겁먹지 않았어요. 내가 뭐 본 적이 있나, 천국과 지옥을. 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제가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거의 다 지옥에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아니면 저 목회 안 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을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논리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파격적이에요. 그럼에도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붉은 용의 모습이 3절에 있는데 붉은 용의 모습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꼬리를 흔드니까 하늘의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움직일 정도로 대단한 영이에요. 이게 천사라, 천사. 천사들은 다 영이잖아요. 그러니 이 붉은 용이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 있으니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거짓말과 온갖 죄들이 가득하죠. 그런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 그 사건이 뭐냐? 여자가 아이를 낳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해산의 고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시험을 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이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이고 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살아나셔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몰랐던 거라. 성도님들, 붉은 용 마귀와 이 악령들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몰라요. 누가 아느냐? 성도들이 알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알아요. 앞에 10장에 그 7 우리의 이야기, 지금은 봉인되어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봉인을 푸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알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붉은 용이 여하간 여자와 남은 자손을 지금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붉은 용이 안 보이는 존재예요. 붉은 용이라 해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조심하겠죠. 안 보이는 존재, 안 보이지만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꿰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느냐. 첫째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 반대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그게 붉은 용의 생각입니다. 붉은 용의 생각하고 똑같이 하게 돼요. 붉은 용의 생각,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그냥 세상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생각이 그게 붉은 용의 생각이, 그걸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세상이란 이 공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생각 거의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르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그 교만이 가장 큰 병이에요. 교만은 이런 겁니다. 나 잘났다 하면 교만입니다. 나 저 사람보다 잘났어 하면 교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와 같이 교회 이 일꾼들이 있죠. 내가 교회 개척을 해서,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쳤어. 내가 교회 돈을 내서, 내가 교회 일을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진 빚이 더 커요. 더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뭘 했대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했으니까
나 잘났죠? 나 좀 세워줬어요? 못해요. 우리가 실컷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덜 충성한 종처럼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뭐 교만이 뭐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생각해도 교만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교회생활을 하실 때 항상 나를 낮춰요. 특히 나이 들고 배웠다고 돈을 좀 벌면 사람이 저절로 올라가 있어요. 자기가 내가 잘났어. 그런 사람은 10년을 다녀도요, 산천어 변해도요, 사람이 안 변해. 그 다음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상황을 안 좋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해요. 겁을 내게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걸 겁내게 해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이 생활에 나를 묶어둬요. 안전하게. 성경 이야기 읽어보셨죠?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위기입니다. 여자가 해산한 고통을 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처럼 위기입니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겁을 먹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저절로 그냥 붉은 용에 깨면 빠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 셋 중에서 강조하는 거는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붉은 용이 아무리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해사나 여자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양육하신다 하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겁내지 마세요. 여기 여자분들, 남자, 집안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 교회 다닌다 하고 남편하고 싸움을 걸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는 사세요.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기도를 하면 천사들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친지들이 아이고 저 장환이는 전도사가 되려나 그랬어요. 그런데 안 믿는 우리 아버지 만났어.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시집에 살다 보니까 시집을 가자마자 교회를 안 나갔어요. 희한하게 시집을 가니까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사고로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다 그렇게 이제 죽을 위기에 딱 되니까 삼촌이 와가지고, 외삼촌이 와서 교회 다니라. 죽기 싫으면 교회 다니라.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녔어요. 엄마가 다니니까 다닐 수밖에. 겁먹으면 끝입니다. 여자고 남자고 직장생활 겁나죠.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돈이 어쩌고 저쩌고 전염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겁을 먹죠. 겁먹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겁낼 뿐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벌벌벌 떠시고요. 세상 앞에서는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됩니다. 이왕 살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집이 있으라 없으라 죽을 건 똑같이 죽어요. 이왕 죽을 거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경제적으로. 올해 이후로 이제 농사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정해놓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농산물부터 물가 변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하늘에서도요, 지금까지하고 다르게 횟수가 더 많은 이변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 겁을 먹어요. 순도님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스토리대로 가는구나. 이 스토리대로 가니까 나는 하나님 뒤만 따르면 되지. 하나님 뒤만 따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향이 있죠. 그러한 그 방법을 취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듣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더 사람한테 잘하세요. 더 사람한테 잘하고 돈 버는데 너무 회란되지 말고 돈 쓰는 법을 배우세요. 시간 쓰는 법을 배우세요. 말하자면 사람에게 뭔가 베푸는 것을 배우세요.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다 끌어안고 모으고
그걸로 자랑하고 그걸로 건물을 짓고 그걸 해왔어요. 그 꼬라지가 지금 한국교회 꼬라지예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났어. 정말 우리가 24만 4천의 이 이야기로 가려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해내야 합니다. 이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은 뭘 든다고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이 부모가 저기 떠나가고 없는데도 예수님이 혼자 성전에 남아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눠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키우는 우리 아이들 아버지 찾도록 합시다. 그거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 찾아가라. 이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내가 가진 교육 방식으로 교육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키워주세요.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 키우죠.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야 아이들이 쫓아가죠. 근데 부모가 말씀을 듣지 않고 모르는데 살지 않는데 뭘로 하겠습니까? 자기 철학으로 키우는 거라. 그래서 애가 좋은 대학을 가고 부자가 되었다 합시다.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자식 떠나고 없어요. 그러나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보세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품에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 품 안에, 내 자식이 아버지 품 안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안 잃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이 바보 같은 부모들이 실컷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키워놓거나 자식을 잃어요. 키워놓으니까 자식이 뭐랍니까?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죠. 믿음으로 키워보세요. 그 자식이 뭐란지 압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은 안 줘도 내게 생명을 줬다. 와,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부모 되어 주셔서 이 마지막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